한 자리에 모여서 신명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와주셔서 감사하고 무슨 말씀 전할까 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목사님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거든요. 사실 평가받을까봐 그렇지만 저는 설교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 아니면 아무도 못 써요. 사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 을사년이라고 을사년 을신년스럽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을사년의 추억이 있죠. 우리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치욕의 날이었죠. 고종 황제가 결사 반대에서 불구하고 많은 대신들이 반대에서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군벌의 일제 군경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서 몇몇 대신들에 의해서 을사 조약이라고 하는데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이라는 국간의 평등한 것에서 맺어야 조약이지 이건 불평등 그야말로 강제 조약 같은 경우에 늑약이라고 하죠. 늑약. 그래서 그 치욕의 때를 기억하는 뱀의 해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치욕이 오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905년에 을사년의 그 치욕, 조선 말기 을사년의 치욕이 뭘까?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약 300년간 조선을 괴롭혔던 당파, 그야말로 조선이 300년간 이 당파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엉망진창되고 조정이 파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력이 쇠약해지고 국권이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 고종황제에 와서 고종황제는 그 난국을 좀 타개해보고자 해서 1897년에 조선이라는 국을 버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것은 국권 회복이에요. 국권 회복. 지금 외세에 의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힘쓰지 못하고 있는 이 조선이 이대로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조선은 국제 질서의 환경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일찍 대화되어진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강압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한 일본 외교부가 한국의 모든 조선의 외교를 대표하는 그런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고종 황제가 나름대로 조선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이제 대한제국 그래서 스스로 황제 취임하잖아요. 황제 취임해서 국권을 다시 회복해보고자 했지만 그래 정말 노력을 했지만 그 이미 쇠퇴해진 이미 기울어진 국권은 회복될 수 없고 결국 여러분 한 8년 후에 결국은 다시 일제의 모든 것을 내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새해를 맞으면서 을사년의 묵상을 해보면서 그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적을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름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롭다, 영리하다, 지혜롭다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뱀에게 쓸 때 간교하더라, 교활하다는 뜻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강탈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혜, 간사한 지혜, 그런 지혜를 뱀의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하나님이 거역하게 만들었던 뱀에 물론 사탄의 도구를 써졌지만 근데 뱀이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간교하더라라는 그런 타락한 지혜를 말씀하고 그 뱀이 그래서 저주받고 결국 이제 사탄의 이미지를 쓰고 우리가 형으로서 인정 중인데요.
오늘날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시조선 500년 역사에 300년여간을 간교함이 뱀의 지혜가 우리 민족을 그야말로 생각들을 권력자들 또 어떤 기득권자들 그 당시에 빈부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 이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어떤 당파나 분당을 형성해서 일반 국민의 도탄에 빠진 그 삶을 외면하고 이득을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치열한 싸움이 궁중에서부터 일반 사회현상으로 300년을 지속돼요. 그걸 어떻게 그 누구도 어떤 왕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국권을 계속 기울여 가고 세계는 지금 국제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 눈을 뜨고 개화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조선은 전혀 어둠 속에 빠진 그런 상황 속에 그나마 뭐 고종이 그런 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갑자기 조선이라는 국호를 걸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조선 땅이 제국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염원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조선이죠. 국제 환경 속에서 기술 속에서 이제 미국과 통상 뭐 청나라 이런 쪽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국제 기술 속에서 좀 힘을 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염원이 담겨진 몸부림이 아니었는가. 그 몸부림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그 대한제국을 선포한 취지나 의도가 전혀 일제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결국은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되면서 물건 버리고 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말 치욕의 역사 일제정년에 의해서 계속되는 환경이 있는데 어쩌면 최근에 과연 우리 사회가 과연 이 어떤 그 형상을 갖느냐 우리가 뭐 이미 피부로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뭐 여야 어떤 좌파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도 갈등적이고 너무나도 서로 화합하지 않고 서로 한 운명 공동체가 나라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한 배 타고 가는데 그 안에 치고받고 싸워서 누가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배가 침몰되면 다 죽는 건데 이게 이러한 국가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 잘잘못 따지기 전에 우리 공동체 운명이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난 상황 속에서 우리 2020년을 끝나고 우리는 흔히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뭐가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절로 안 달라져요. 달력이 바뀌어지고 날짜가 바뀌어지고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그거 글자가 바뀔 수는 있어도 환경 우리가 처한 작년에 우리가 하지 못한 거 우리가 숙제로 남겨둔 거 과학으로 남겨둔 거 우리가 안된 문제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이걸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 탓을 하니까 이게 이기주의가 되고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 탓해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지식 있고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배우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 배움이 되고 문화 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선교 100년이 조금 넘는 시기에 이렇게 국민의 여러분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선교 복음 부흥이 일어난 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 대한민국을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현실이 과연 무슨 말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최초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의 간교함이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그 영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간교라고 하는 건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데 교활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 어떤 지혜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지혜로워서 그 간교함 앞에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교함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한 당의 문제고 집단의 문제고 한 사회의 문제라면 그 사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 뱀의 역사가 간교한 뱀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 다음에 경제 영역에서 모든 종교 영역 특히 기독교 안에 뿐만 아니라
수없는 갈등을 발시키고 수없는 다툼을 발시키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화합과 하나됨과 은혜로움에 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위기를 여전히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시켜 봤어요. 이런 상황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세상애를 사시고 공생애로 넘어가는 그 과정.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에요. 이 과도기적 시점. 오늘 우리는 2024년 12월 31일과 2020년 2월 1일 요 넘어가는 그 송명시를 봐도겠지만 이게 물리적인 시간은 순간이었지만 이게 영적인 시간 또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시간에 의해서는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새해를 맞았지만 의식과 생각과 그 모든 주관은 아직도 2024년에 아니 그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떤 그런 좌절이나 이런 게 묶여가지고 날짜는 새해가 됐지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이걸 뛰어넘어서 가지 않으면 새로운 해가 아무리 해가 수십 번 바뀌어도 그분에게 새해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다, 우리 생각의 문제다, 우리 태도의 문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새로운 해 날짜가 바뀐 것과 더불어서 연도가 바뀐 것과 더불어서 진정한 새해를 맞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요거를 제가 어떻게 이루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공생애를 마치시고